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턱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함이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8장 후반부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네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장이죠.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공식적이고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라 그랬죠? 네, 맞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숨어서 남아 있었어요. 이 본교회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제자들은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다 흩어졌어요. 그것이 7장 이야기고 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8장에서는 주로 이 사마리아로 피신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8장에서 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놀라운 일로 볼 수밖에 없다 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500년 이상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인들이에요. 그리고 종교도 많이 변했어요. 정통이 아니야, 모든 게. 그래서 가까이 하면 벌을 받을 만큼 쟤들은 개야
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빌립이 피신을 한 그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한번 읽어봐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히려 피신에서 도망간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리를 벗어.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믿음 그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부에 남아있던 이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0년 이상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빌립이 혼자 숨어서 도망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누구를 파송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했어요.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파송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봤을 때 여기 한 가지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는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내리신 강력한 성령의 외적인 표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15, 16절 한번 읽어봐요. 8장 14, 15, 16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위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더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외적인 표현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착각하고 돈을 주고 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오늘은 시몬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문으로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강력하게 내리심을 보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은 다닐 수 없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면은 환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500년의 역사의 금기를 깨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25절이에요. 25절 읽어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것은 그냥 예수 믿읍시다. 지금의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500년 이상 막혀 있었던 담이 헐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마리아에 머무른 빌립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추앙하겠죠.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왔는데 사마리아에서 오히려 이제 대접받는 위치가 됐어요. 그죠? 교인도 많아졌고 사마리아에 계속 있으면 편할 텐데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내려서 너 사마리아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명이 내리신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서? 사마리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조심조심 피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들으면 아무래도 은혜가 좀 더 깊지 않아요. 성경의 사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성경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죠. 근데 성령이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여기가 가사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수 순천이 몇 킬로예요? 40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에 있으니까 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80km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까지 가려면 광야길이 나와.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가사까지 가려면은 쭉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라는 곳은 이 밑에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 그 당시에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죠.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집트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 이집트를 가려면 반드시 가사를 거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도 가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사람,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는 빌립, 어디서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만났어요. 빌립과 넷이가 만났어요. 자, 이제 성경 지도는 알겠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너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럴 때 누구를 만날 거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자, 그 내시가, 자, 27절 읽어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야. 여러분, 진짜 허허벌판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떨어진 두 곳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이 두 사람이 만날 것이라고 예측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은 만나게 되어 있어. 빌립도 몰라 지금. 이 사람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다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왕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했고 황후가, 어머니가 어머니를 지칭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황태후,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간다게예요. 이해됐어요? 애굽에는 왕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른가요?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간다게는 황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궁정 대신 모든 재정 살림을 총책임지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정기획부 장관,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 이 에디오피아는 애굽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보급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본은 굉장히 귀해요.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루마리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읽으려면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을 한 사람씩 읽지 않아요. 책이 없으니까 항상 큰 소리로 읽어요. 그거의 습관이 돼 있어요.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 근데 이 사람은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이겠죠. 근데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근데 성령님이 나를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라는 말도 없고 왜 가라는 말도 없어. 근데 보니까 저기서 마차가 하나 와. 근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뭐를 크게 입고 있어. 근데 빌립이 들어보니까 빌립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어요? 신약 성경이겠어요? 구약에 그따위는 신약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완성본으로 있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교할게요. 근데 그걸 읽고 있어. 근데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 같다 하고 알았어. 근데 이 양반이 왜 글을 읽고 있지? 하고 있는데 성령이 너 그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화려한 마차 곁으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글을 읽다가 낯선 사람이 옆에 오니까 이렇게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묻습니까?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먼저 들었어요. 질문합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알고서 읽냐 아니면 잘 모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읽기는 읽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기는 읽는다. 나도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모른 채로 다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기회들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시간을 내거나 두 번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교회도 세우시고 말씀을 전문으로 배운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설교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런 거예요. 이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알까 모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건 내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랬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빌립에게 이 광야길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차에 타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차를 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32절 당신이 읽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하고 봤어요. 자, 그것이 바로 3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32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책갈피 끼워 보세요. 책갈피 끼워 보시고 그러면 그 당시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 두루마리에 이 말이 있어야지 맞겠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1034쪽 한번 봐봐요. 1034쪽.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어요. 7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이어지고 있죠?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구약을 53장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53장이 메시아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이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시가 읽을 때는 여기서 그가 도살자유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또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고대나 지금이나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떠죠?
아주 위풍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다른 나라를 능히 제압할 수 있고, 그죠? 꼼짝 못하게 하는 인간 중에 최고의 영웅으로 그려져야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어때요? 아니, 그라는 사람이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힘도 없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데 완전히 불공평한 재판을 받아. 그래갖고 어찌 된대요? 죽어. 이러니 이것이 메시아라고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내시도 이해를 못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빌립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를 정확하게 이 모습 속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말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증명하셨고 자기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다 경험한 거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이걸 해석을 못해. 지금도 유태인들은 못해요. 53장을 절대 해석을 못해. 그들은 누구라고 이해를 해야만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즉 신약 시대를 기점으로 언제 쓰여진 것이요?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을까? 몰라. 자기도 예언만 받았어. 환상만 봤을 뿐이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지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선지자 요한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완성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빌립이 내시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빌립이 자신 있고 정말 담대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말해 주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됐어요? 내시가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야.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였구나. 내가 헛된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내시가, 야, 우리가 이렇게 머무릴 건 뭐 있냐.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렇게 주위에 보니까 조그만 강이 있었든지 물이 있었어. 우리가 머무를 건 뭐 있겠냐. 당신하고 나하고 언제까지 같이 가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는 이제 이 당신 말이 진짜 확신이 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잘못 가르쳐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진리의 빛이 확 비쳐요. 그리고 어둠이 쫙 물러나. 그러면 악한 영도 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완전히 그냥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다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야. 무슨 말이냐? 이제 너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이 사람하고 헤어져라. 그리고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단 한 번 만난 거야. 그것도 광야에서. 우연한 일이 아니요. 우연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우연한 일이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다니까. 우리에게는 다 우연처럼 보여. 근데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전도할 때 신기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다음 주 제가 경험한 이야기, 또 제가 신방에서 들은 이야기들.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때와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야. 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떨어지는 거야. 싹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시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던 길을 갔고 빌립은 어떻게 했대요? 40절 읽어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여기 있네요. 자, 빌립은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어디로 갔어요? 아소도, 그 다음에 가이사라. 여기가 지중해 동부지방입니다. 이쪽 지역, 유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나타난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이라는 그 장만 딱 보면은 빌립이 성령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네? 예수 믿었네? 끝날 것 같지만은 그 앞장을 연결해서 보니까 어때요? 빌립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수도에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때려 죽이고 무섭고 놀라우니까 다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빌립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흩어진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야.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셔.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게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뜻밖의 사마리아에 머무르지 말고 저 광야길을 걸어서 80km나 떨어진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의 기록은 몇천 년 전 일이야? 2000년 전 일이죠? 그러면 이 사건의 기록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티오피아의 진짜 역사적 그런 사실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야, 이거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다. 정말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확증이 좀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네? 네, 아프리카 사람인데 중동하고 아프리카 혼혈계입니다. 에티오피아 가면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또 유명한 특산품 없어요? 에티오피아 커피가 유명합니다. 일찬.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가면 여러분 내가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사람 들어봤다 할 거예요. 마라톤 선수 맨발로 마라톤을 해갖고 1등으로 들어온 사람 아베베. 생각나요? 아베베. 뭐리요? 나는 아베베 안다 한번 들어봤다 손 들어봤어요. 손든 사람은 나이가 그래도 좀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야. 이 아베베가 1960년 로마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출전 선수가 아니야, 에티오피아 사람. 근데 주전 선수가 다쳤어. 그래서 같이 연습 파트너로 뛰던 사람을 급속하게 투입을 했어. 근데 이 사람 1등으로 들어왔어. 아베베예요. 근데 세계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맨발로 달렸어. 이 사람이 연습을 때 맨발로 달린 거야. 그러니까 달릴 때도 맨발로 달렸어. 유명해요, 아베베. 우리는 그런 거는 알아요. 근데 진짜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정신세계를 주관하고 중신세계에 영향을 준 것은 몰라. 한 번도 사람들은 귀를 안 기울여.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에 군인 파견을 몇 명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고마운 나라예요. 6,000명을 보내줬어요. 이제 세계만 알아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것은 상식. 근데 이것은 상식이 아니고 깊이 있는 영적인 이해. 이 에티오피아가 주변이 전부 아프리카가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특이하게 약 2000년, 정확하게는 한 1600년 이상을 기독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아프리카 속에서 가장 기독교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로마보다도 더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했어. 세계에서 세 번째 국교를 빨리 세운 나라야. 1위가 아르메니아, 2번이 조지아, 3번이 에티오피아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기독교 복음을 전했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전했을까요? 이 내시가 전했습니다. 이 내시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2세기의 교부는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그런 훌륭한 사도들의 있는 주의 제자들이죠. 이레니우스는 이 빌립의 복음을 들은 내시의 이름이 시몬 바쿠스라고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교회 자체 내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시가 우리 에디오피아 기독교의 시조다. 그렇게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우연하게 광야길을 내려가던 이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기뻐서 세례를 받은 것 외에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보다도 더 먼저 339년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200만 인구 중에 62.8%가 기독교인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전부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만 있으니까 외부와의 관계가 기독교 나라들과의 관계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옛날 원시 기독교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이렇게 개신교적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원시 기독교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에디오피아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가 종교 역사학자들한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여러 곳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지금 에디오피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 그리고 한 나라를 정신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전통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에디오피아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명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평상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번 신방을 다니면서 김미심 집사님이 평상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김미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많이 될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안보고 한번 해봅시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신방을 가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제가 하는 주된 일이죠. 근데 신방을 하면 제가 저로 듣습니다.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김인영 집사님이 참 교회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서 이 양반이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을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대요. 자기 마을에 교회도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있더래.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 시골에 전도를 좀 하러 나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 볼까 온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집을 내주고 교회를 시작해서 김민영 집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울타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우연한 일 같이 보이는 그 일이 어느 한 사람과 한 가정과 그 가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전하지만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시간 속에서 어떠한 장소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 빌립도 다시는 그 사람을 못 만났다잖아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신비한 역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면, 전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이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자녀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그 신비한 과정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합시다.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 빌립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회를 꽤 오래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는데 전혀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도 많을 수 있죠. 그분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전도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피해서 도망간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진리에 대한 빛이 돼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굳게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처럼 작은 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